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부터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선지자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어느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광고 한 가지를 하면, 김민희 권사님 딸 지영 씨가 오늘 아기를 순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고 하죠. 마태. 이 마태는 그러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마태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태의 직업은 세리라고 볼 수 있죠.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 있어서 그 레위에게,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레위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죄인과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가, 그러면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가브나움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은 또한 민족의 반역자라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 이것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 못할 자, 이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가 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떻든 간에 이 마태는 세리였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마태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구두로 이제 전하다가 이제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시기가 대략적으로 60년대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80년에서 90년 사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70년, 주 70년이죠. 성전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그 80년대 이후로 보는 경향은, 왜냐하면 그때에 여러 가지 유대 사회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대체적으로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이게 신앙생활을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제사 중심, 성전 중심은 제사 중심이잖아요, 그죠?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중심에서 바리새, 한마디로 랍비 중심의 종교 생활로 바뀌었다. 그래서 선생님, 랍비여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교 안에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그 말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인 이 율법의 문서,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기독교인들의 권위인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중심 대상자가, 말씀을 읽는 중심 대상자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5대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5대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장에서 7장까지 제자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직에 대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이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전도자는 어떠한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이것이 이제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늘 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죠.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설교를 할 때마다 비유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이 바로 18장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생활을 좀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면 그것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 취급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24장,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심판의 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교하신 5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편의 설교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뭐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들, 이것들이 이제 함께 더불어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또한 이것은 유대인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대체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마치 모세 오경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에 맞추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말씀을 인용하는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문구 자체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저 단어가 뭐지? 굉장히 이렇게 낯설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마태복음도
구약의 말씀들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한 율법에 대해서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마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계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 계보 안에 보면 이방인들이 4명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 여인들. 그래서 다말이라든지 라헬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우리아의 아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동방박사, 그죠? 동방박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 이렇게 칭찬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방인 백부장.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도 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차지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마지막이죠. 천국 복음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 그래서 선교의 핵심 메시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그 천국의 구원의 역사가 당신들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넘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경고하듯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또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우둔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잘 깨달아 아는 사람처럼 긍정적이고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3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는 이러한 장면, 이것이 마치 이제 깨달아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함하면 야고보서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이게 야고보서는 서신서니까
후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도 굉장히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복음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가 행함에 치중되어 있죠.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불에 찍혀 던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7장 19절에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혀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산상수훈에서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나무인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7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상설교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혼 혼인 잔치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죠? 혼인 잔치의 비유,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 교인 생활을 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람,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이거 모든 것들이 마치 행함을 강조하는, 그래서 얼마 정도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시작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절대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다윗 왕가의 회복, 다윗 왕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 이러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의 그 계열 속에서 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계보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동떨어지게 시골의 한 구석에서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계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세대를 쭉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보면 반드시 장자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계보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장자를 통해서 계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고 합니다. 유다를. 그죠? 사실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셉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자식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고 또한 이게 이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 이 사실 이들은 어쩌면은 이 시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이상하다고 볼 수 있죠. 흠이 많은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유다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이야기를 하고 요셉에서 그 중에 아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연결되어서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산을 낳고, 쭉 이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이게 다윗 왕이 어쩌면은 그 역사적인 뿌리가 조상들이 건강한 조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신앙이 약한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통적인 신앙을 이어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은 그대로 연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거룩한 책이지만은 이 거룩함에 흠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흠없는 사람 중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족보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쭉 연결시켜서 나가는 하나님의 계보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오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고난의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요, 또한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얼마나 이 세리로 지내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눈총과 또한 외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만 봐도
이 삭개오가 뽕나무밭,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볼 정도로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마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였으면, 성령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수 같은 유대인, 그들에게 자기 인생을 내어놓으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리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하나에는 정말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 마태의 심정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마태는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도 복음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유튜브로도 지금 이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데, 다음에는 유튜브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이게 댓글창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것을 보고 이게 계속 함께 이러한 수요일에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배웁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처럼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에게 다가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소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순산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